자, 마가복음 3장 5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니까. 참 마가는요 굉장히 현장 묘사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또 가다가 누굴 만나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고쳐주죠. 그 혈루증 앓는 여인가 아직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현장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에 막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가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회당장한테 얘기하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점잖게서 그렇지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배려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배려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용도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그거 알았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용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에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를 잘 읽다 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을까 이 안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요 너만 아니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너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지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 이 사회가 더러워서 이 사회가 부패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라고 말하면 딛고 일어서야 의지가 있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또 뭡니까? 도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죠. 회당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잘 안 나타나십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적 여유가 그런 배경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나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회당장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충분히 인정하셨어요. 언제 인정하십니까? 그 존경받는 주의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학벌이나 가문이나 모든 것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자기 모든 주의를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여러 번 무릎 꿇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했는데 그걸 걸고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뭡니까? 검증적으로 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장의 반응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하인이 하는 얘기를 중간에서 가로채셔가지고 본인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성경의 다른 면들을 본다면 회당장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장의 반응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회당장의 믿음을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종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는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믿으신직한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죠?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창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누구를?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믿음은 쌍방통행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믿으심직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흠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닌데 너 믿음은 내가 인정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 것도 쌍방통행해야지 일방통행적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쌍방통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야이로의 믿음을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확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하인의 말을 가르쳐서 예수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믿기만 하라 의미가 뭘까요? 믿는다. 물론 너 이 순간도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네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마다. 이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명불구하고 나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하던 그 처음 생각을, 처음 자세를 잃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처음의 자세를 지금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 그 처음에 그 자세, 세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검증되지 않은 나에게, 세상으로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직 나를 모를 때 너 네 딸 살려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모른 척하는 그 수없이 간청하면서 나에게 부탁했던 그 마음을 너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믿음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많이 변해요. 누굽니까? CF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른 건 변해도 여러분, 믿음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서 내가 기적을 목도했을 때 봤던 그 믿음을 기적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회상하고 이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당자에게 너 내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자세를, 그때를 잊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기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때는요,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대화가 기록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당장의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행동에 계속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회당장의 믿음은 인정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게 이렇게 굉장히 단축됩니다. 시간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요, 믿음이 인정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요소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시간과 같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응답이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할렐루야, 믿기만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언제 믿음입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순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회당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곧바로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세 사람만 들고 가시는. 마가는요, 항상 기록할 때 누굴 먼저 기록하겠습니까? 베드로.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시잖아요. 이게요, 선생은 제자를 잘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가가 기록해서 늘 베드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 내 수제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너는 내 수제자야, 네가 제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늘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앞장서는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늘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물론 베드로의 택함,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를 특별히 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자면 이 제자, 마가 같은 제자 때문입니다. 항상 베드로를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다 필요했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항상 베드로를 먼저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 교회 청년이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책을 쓰고 뭘 쓰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항상 우리 도남교회 제 이름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쭉 이렇게 기록할 때, 여러 사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이 사람이 왜 먼저 기록했을까? 이런 연구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마가가 참 훌륭한 제자였죠.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 말씀만 듣는 마가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마가가 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성경이 안 나타냈다고 그랬죠.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세 사람뿐이냐? 성경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교회사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시대 전체를 핸들링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 중에 맨 먼저 순교당한 사람. 그래서 야 사도가 순교당함으로 해서 야 신앙은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신앙은 순교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앙은 순교다. 예수 믿는 건 순교다. 이런 모범을 보고 첫 발짝,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첫 발짝 떼는 게 어렵잖아요. 첫 발짝을 뗀 사람이 사도로서 야고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도는 고난당하지 않고 사도는 죽지 않고 사도는 그렇지 않는다 라는 의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면서 아니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첫 번째 이정표를 제시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할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시는 자의 말씀입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뭣도 모르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먼저 순교당할 그 제자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시대 전체를 흔들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는데 20년 이상 혼자 살아남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마리아를 모시라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동생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다 제끼고 자기가 마리아를 모시는 그 한마디에. 이게 마리아를 모시고 살으라고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순교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형제들이 다 순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형제들이랑 순교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기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그럼 마리아가 가 그러지 가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제가 마리아가 요한한테 요한아 너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가도 해. 아닙니다 어머니. 예수님 주님 명령입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라고요 순교당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대한 역사였는데 그래서 12명의 사도, 11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임을 다 요한이 모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최후의 생존자니까 사도 중에 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까? 다 죽으니까 요한이 권위가 있잖아요. 모든 걸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 요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든 질문을 다 받아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사도시대 전체 내용들의 질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궁금증들, 의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받아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해서 넘겨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읽을 때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부터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궁금함을 해소시키고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설명 등등등 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냥 역사책을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걸 읽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더 많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순교당할 제자,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총정리를 해야 될 제자, 전체 가운데서 핸들링할 제자, 나머지 12명은 나머지 9명은 사이사이 끼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사이사이 끼어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수께서 누굴 또 택하십니까?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게.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고 불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성경에 나왔지만 교회사로 보면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요, 성경을 이해할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없는데 그런 역사를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이해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시 제가 교회사를 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 역사 안에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역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온다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일주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보면 두렵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오묘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데려가십니다. 자,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곡소리가 많이 나야 이게 고인에 대한 존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곡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썼어요. 돈을 주고 일당 주고. 부자는 곡하는 사람을 많이 데려다 쓰는 거예요. 상황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막 곡소리 나면 야, 이게 참 고인이 존경받고 이게 참 집안이 장난을 잘 치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여튼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막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례식 가면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일부러도 곡하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올 때 참 재밌었어요. 아이고 야 너 밥 갖다 줘. 아이고 저 손님 왔다. 아이고 다 하시면서 어른들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그러셨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이고 이러면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진짜 오시는 건가.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들어가 있을 때 보니까 상주들이나 장례 치는 사람들은 슬퍼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정신팔려. 행사를, 장례를 치른다는 게 정신팔리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인가 6개월쯤 되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폭받침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고. 그게 이제 이게 긴장이 풀리는 이제 생각이 이때 비틀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막상 장례식 때는 못 느꼈어요, 이거를. 장례 치느라고 정신 없어서 3일밤을 꼭박 새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가니까 그렇게 장례식장 분위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가의 굉장히 독특함입니다. 자,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경험적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숨을 안 쉽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심장사거든요. 지금은 뇌사도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은 뇌사를 모르니까 심장이 멈춰야 죽은 거니까 심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죽었습니다. 경험상. 이건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러죠? 잔다라고 표현해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특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죽음인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은 부활 때까지 잠깐 잠자는 것처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용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용어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편인가 보다. 바리새인인가 보다. 아마 바리새파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바리새인들과 다른 관점이다. 바리새인들은 언젠가 부활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건 분명하지만 뭡니까 여러분?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뭐 할 능력이 있다고? 살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종종 죽음을 잠자는 것을 비유합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자기 바리새파의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이제 고백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리신다. 마치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구체적으로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누구 있죠? 예, 나사로 이름도 참 좋아요. 나 살려줘 나사로. 나 살았어. 그 다음에 예,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어느 성과 보죠? 어디 성? 예, 1, 2, 3, 4, 5, 6, 7, 8 예, 나의 성입니다. 이 세 명을 이제 구체로 살린 장면이 나오죠. 그 각각의 의미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사로의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살려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린 사건을 압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했을 때 뛰어와서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좀 통탄한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죠?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살 거야 그러면서 놓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하는 거죠.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또 모든 자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든 몇 명을 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설명하시고 생명을 설명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지 단순히 몇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서 다시 뭡니까? 또 죽잖아요. 잠깐 죽음을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 살리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려줄 겁니다 말하면서 이단 사이비 같은 교주를 매장하지 않고 묻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하시는 일이지 그게 살려서 나중에 또 주는 거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사이비처럼 이거 살려줄 거야 하면서 묻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떤 약사는 여러분 아시죠? 자기 남편 얼마 동안 계속 방부 처리하면서 거실에 뉘어놓고 이렇게 지냈던 온 가족이 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 사람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병든 자가 반드시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잠깐 유보되는 거예요. 왜 낫기를 제가 기도하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단순히 좀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불치의 병으로 암으로 죽는 분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암으로 가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건 제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며칠 더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인데 며칠 때에서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재밌는 게요, 기적의 현장에는 비웃는 사람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내보내십니다.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는 사람.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언제나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왜 여러분 번역을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신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1번 히브리어, 2번 아람어, 3번 영어, 4번 헬라어. 몇 번? 1번 아람어, 2번 히브리어, 3번 영어, 4번 아람어. 예, 4번입니다, 여러분. 아람어 이렇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2번이죠, 그러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어떤 언어죠?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영어, 4번 아람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늘날 마치 헬라어로 마치 영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공용어지만 굉장히 배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왜 아람어를 썼을까요? 어떤 영향이죠? 70년 동안 포로 같은 그 영향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예수의 모든 언어는 아람어예요. 주기도문도 아람어로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달리따꿈인데, 이 달리따꿈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그리고 소녀야, 소녀야.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볼 때 달리타, 소녀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쿰, 일어나, 그런 뜻이거든요.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 우리는 붙여서 말하는데 원래는 달리타 쿰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소녀야 일어나, 그런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일은 없어요, 이 말에. 근데 이거 붙인 거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구현해서 설명 붙인 거고요. 실제로 달리타 쿰은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늘 아이들 깨울 때 일어나! 일어나! 그럴 때 쓰던 말입니다. 달리타 쿰! 달리타 쿰! 딸들을 깨울 때 달리타 쿰! 이렇게 유대인 이스라엘 지방의 새벽마다, 아침마다, 집집마다 흘러나서가 달리타 쿰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부모들은 애들 깨우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뭐 때리지 이렇게 곰방대 기계 해서 손들이야 팍팍 그냥 족치는 것처럼 해가 중천인단 일어났다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 이런 말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치 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타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술사들이라든지 뭔가 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요란한 의식이 많았어요. 그래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달리타 쿰 하고 손잡으세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됩니까?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구나.
분명히 자기들이 상식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심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아닌데 달리타쿰 하는 소리에 소녀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의 12살이다 뭐 사람이 놀랬다 이 말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소녀의 신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 그 당시 12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가가 이 소녀보다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그럼 지금 몇 살인데 걔가 살아있나? 추적해 갈 수 있잖아요. 이 당시까지는. 실제로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굽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내 딸이 건너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찾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 한두 살의 그곳이랑 많은 사람들의 소녀가 죽은 걸 받고 사는 걸 살아나는 걸 봤기 때문에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살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렇게 늘 자기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마가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해요. 일단 미사역은 없습니다. 아주 논문처럼 딱딱하게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주면서 논문 오늘날 수준은 각주를 달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왜 알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러면 이 일이 소문나고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나도 와서 예수님 내 아버지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내 아들 죽으면 안 됩니다. 걔가 5대 독자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려서 좀 더 늦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관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요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를 하세요. 이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웬만하면 잘 안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시고요. 그 일로만 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는데 목적을 두고 가셨지 다른 건 웬만하면 이렇게 갔다가도 가지치고 갔다가도 가지치고 알리지 마. 이건 알릴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사방으로 전화 그냥 할 때마다 간증하고 막 그럴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는 재밌는 게 소문내지 마. 소문내지 마. 소문 안 내게 하시는 재밌잖아요. 제가 성탄절 때마다 이번 성탄절 때도 그런 설교를 또 할 건데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신입니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 생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생신에 관심 안 갖고 예수님도 안 갖고 제자들도 안 가졌다. 그렇죠. 아무도 안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신에 집중하면 뭐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생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를 막 화려하게 안 하는 이유는 생신은 우리가 이 문화고 이것 중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크리스마스 통해서. 저는 이번에 한상균 씨가 그 조교에서 그런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다른 건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지금. 교회 얘기가 나오고 복음 얘기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냥 온 카메라가 절만 비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저거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빨리 해결해 주셔서 더 나아가서 온 카메라가 지금도 조교에서만 비치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해야 될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잘 안 하는 방송국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 조교에서만 비치고 절만 비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화딱지가 나요.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긍휼히 계셨는지 절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있었는지 다행히 이렇게 나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저기에서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나는요
간혹가다 그런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부활절 시즌은 사건도 없게 하십시오. 온전히 모든 방송이 다 크리스마스만, 온전히 모든 방송이 다 부활절만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하는데 철순지 안철순 씨가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막 했는데 하나님 빨리 가라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에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 아니라 순순히 예수님만 복음만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정치적으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나는 오직 내 관심은 예수입니다. 내 관심은 뭐 안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문재인 씨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난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 내 관심은 그거지. 다른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소문 안 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목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가르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묵상할 게 많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뭘 자랑해야 되는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걸 자랑할 거는 목적에서 끝나. 자식, 부모, 형제, 누구, 친구 자랑하는 그런 목적 가지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가지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걸로 해서는 내 감정도 가지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가는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굳이 안 해도 줄 건데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이 또 소녀를 또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달라이라마 해가지고 환생했다고 그러죠. 뭐 전에 쓰던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 사람의 물건을 몇 개 맞추고 이렇게 집으면 얘는 환생한 달라이라마다 해가지고 그게 받들거든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받들면 좋아요. 진짜 받들 건 안 하는데 잘못하면 소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소녀는 연약한 소녀일 뿐이다. 그 뜻입니다. 이 소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연약한 소녀일 뿐이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 사람 뭐야 너 죽었을 때 어땠냐 기분이 아마 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확 휘둘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소녀에게 먹을 거죠. 이 소녀는 단순히 작은 소녀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의 신으로 숭배할 때 옷을 찢고 나도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늘 아마 이 소녀를 향한 굉장한 배려고 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오늘 여러분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이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걸 통해서 마가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때로 예수님 따라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지만 다 가지치게 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저도 마가를 통해 주신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의 성공도 부도 다 가지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곁다리일 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간직해야 될, 손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 것도, 교회 신축하는 거, 교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이것도 다 가지치기예요, 사실. 진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편리하고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나와 팔려나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멋있는 경우인 줄 아시나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요. 교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달러에 넘겨요. 그냥 이게 그냥 무상적인 세금이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1달러에 넘겨요. 1달러. 그 큰 교회를
교회 하겠다, 목회하겠다 1달러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달러에 받아가지고요, 수백 달러에 수천 달러에 팔아요. 빨아서 다른 데다 빼려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죄죠, 죄. 철저하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면 꼭 무너지고.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 변치 않는 썩지 않는 것, 복음이 말씀이 중요해요. 단지 우리가 하는데 편리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복음 핵심에서 벗어나서 가지치기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저 자신의 스스로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손길 한 번 한 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복음의 선포되고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반짝이는 그 빛을